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두 아들의 비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결국엔 갔어요. 이렇게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번역본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좀 다릅니다. 여기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둘째 아들이 나중에 갔는데 다른 또 사본에는 첫째 아들이 나중에 간 걸로 그렇게 뭐 사본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뉘우치고 갔고 한 명은 이제 안 간 거죠. 대답만 하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두 아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두 아들의 반응이 달랐는데 우리가 두 아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나에게 한번 좀 빗대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딱딱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한 주 또 쉬고 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23장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바울이 체포되고요.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다행히 편지를 받고 이제 바울을 잘 호송해서 47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잘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하려고 5일을 기다립니다. 유대인 이제 제사장들과 그 기소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이제 5일을 기다리고요. 오늘 24장 말씀이 바로 그 5일 후에 유대인들이 오고 또 바울을 불러내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내용들을 좀 빼고 읽었어요. 끝나시고 한번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52년부터 59년, AD 52년부터 59년까지 7년 동안 유대 땅을 총독으로 관할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형도 로마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게 힘 있는 집안이죠. 이제 형도 동생도 다 힘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해서 유대 땅에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벨릭스가 아주 잔인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제압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벨릭스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섰을 때가 자기 임기를 마치기 한 2년 정도 전이기 때문에 약간 힘이 빠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24장에 유대인들과 바울을 막 변론을 시켰더니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듣다가 휴정을 선언해요. 휴정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죄를 못 찾은 거예요.
휴정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유죄를 선고하기도 어려웠던 게 죄는 없고, 그렇다고 놓아주자니 이 유대인들이 너무 이제 반란을 여러 번 일으키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안 좋은 민원이 일어날까봐 그냥 놔둡니다. 벨릭스의 모습에서 복음이 이렇게 딱 전파될 때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벨릭스가 나중에 바울을 불러요. 24절이에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아내였던 그 유대인 이제 드루실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마 복음에 대해서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렀어요. 궁금하니까. 그런데 그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돈을 바랬어요. 돈을. 26절이에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고로.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많이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계속 바울에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벨릭스가 보기에 바울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 돈을 좀 바라면서 여러 번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벨릭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을 그대로 가둬놨던 이유,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는 이유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27절이에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더니, 바울이 분명히 죄가 없는데 그를 구려하러 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살까봐 걱정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 하면 이제 로마 지역에 이제 관할 총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유지들이 로마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총독이 너무 우리 관할을 잘 못 다스립니다. 이렇게 상소를 보내면 그것 때문에 총독들이 잘리기도 하고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릭스 입장에서는 그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만약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다가 이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면 내가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 막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전해져요. 우리 같이 동일기 쓰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일기 보니까 막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우리 로그인 처치 성도님들 참 귀하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가 또 모여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나가서 전도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귀하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복음을 막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선이 있냐면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이 또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의해서 형성된 그것을 거짓자라고 부르거든요. 거짓자가 우리가 계속 쌓입니다.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의 자가 있는데요. 주변 환경과 또 주변의 영향 때문에 거짓자가 계속 붙어요. 계속. 복음은 이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 벗겨내는 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온라인으로 신우회 모임을 했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한 3개월 정도 동행일기 쓰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동행일기를 쓰다 보니까 자기가 포장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셨대요. 왜냐하면 감정에 솔직하게 동행일기를 막 쓰고 싶은데 근데 이런 글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쓰질 못하겠더래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본인에게 마음을 주신 게 있었는데 뭐냐면요. 너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포장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딱 마음에 주셨대요. 그러고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평생의 신앙에 주변 사람 바라보고 주위 사람 바라보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은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만 계속 하면서 이분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거짓자로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에 주목하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재물에 대한 관심,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복음은 보이는 영광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광이죠.
기독교는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믿는 게 복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셨어요. 병이 낫는 것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복이 있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이 있다는 걸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으시고 왜 죽으셨냐는 거죠. 이거는 승리가 아니라 실패죠, 실패. 우리가 보기에 실패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사실은 세상이 보기에 실패인 거예요. 그 실패를 우리가 느껴져요. 이게 우리의 시험이죠. 우리에게 오는 큰 시험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승리, 눈에 보이는 역사, 병이 낫고 우리가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것에 실망하고 우리가 그것에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결론을 맺으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승리, 보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약에 믿었어요. 좋은 학교도 가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도 사고, 승진하고, 집도 사고, 헌금도 많이 내고, 막 교회에 막 선한 일 많이 하고, 막 승승장구하면 뭐 다 믿었겠죠. 그거 아마 세상 사람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믿을 거예요. 교회만 오면 복을 받으면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다 오죠, 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땅에 100년, 길어야 100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어서까지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벨릭스에게 주어진 복음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25절에 나와요. 어떤 죽음을 벨릭스가 맞이해야 되냐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복음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에게 주어진 죽음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었어요. 성경 해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의는 벨릭스가 너무 잔인하게 막 사람을 압제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죄다. 절제는 이 드루실라가 세 번째 부인이거든요. 드루실라를 얘기하면 요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여튼 막 복잡해요. 하여튼 이 여인과 함께 부도덕함, 그 절제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장차 오는 심판은 그가 저질렀던 불의와 도덕에 대한 불가피한 처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도덕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서, 바울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 또 이 어려운 세상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면서 절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피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벨릭스가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운 주제들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두려울 주제들이에요. 그 복음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벨릭스의 마지막은 그냥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죠.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켜라. 십계명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스스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한 가지가 더 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재산이 이 청년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자기의 자아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 포기할 수 없는 자. 누군가엔 그게 명예일 수도 있죠. 우리 청년처럼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는 마지막.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 이 마지막 그 손 놓을 수 없는 이 지점이 바로 복음과 자아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이 꼭 움켜쥐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삶에 복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고 죽지 않은 자아를 탁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영원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청년 시절부터 저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주님이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늘 이렇게 밑에 묻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막 성공하고 싶고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잘 산다는 얘기는 듣고 싶었어요. 막 물질적으로 아니라 그냥 그 정도면 홍정호 잘 살지, 그런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직장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뭐 회심하고 난 뒤에도 그런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좋은 회사가 혜택도 좋고 뭐 연봉도 많이 주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들에게 그래도 잘 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의 때를 강남에서 자라고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교회 생활 해보니까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고 직업이 좋은 분들이 더 인정받고 그냥 대우받는 것 같았어요. 제 어린 청년의 마음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너무 교회 안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저도 또 똑같은 거예요. 제 마음은. 그래서 제가 삐딱하게 나간 게 있었는데요. 결혼식을 교회에서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런 교회에서 평가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길을 건너에서 했어요. 멀리 가지 못했어요. 횡단보도 하나 더 건너면 건너편에 있는 곳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모님께는 참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죠. 이제 늘 성공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더 좋은 곳, 더 좋은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또 믿음은 있으니까 막 또 타락한 건 아니에요. 막 그 어디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근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2번이나 부도나는 회사를 가게 하셨어요. 가면 부도나고 가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마이다스 손이라고. 저만 가면 어떻게 회사가 부도가 나냐. IMF 지나고 막 한창 건설업이 어려울 때니까 2번이나 부도가 나면서 하나님이 저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사실 더 어렵고 자녀들 교육하고 아내에게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는요 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단 거예요. 목회자가 되니까 세상에 맞춰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마다 아마 개인마다 갖고 있는 죄의 뿌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놓고 싶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거 놓지 않으면요 벨릭스처럼 되는 거예요. 벨릭스처럼 아무리 목회자고 뛰어난 사역을 많이 했고 놀라운 일을 행했더라도 그거 놓지 않으면요 벨릭스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직분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죽음입니다. 죽음. 보이지 않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광을 따라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 모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어떻게 하며 반응하며 살았을까요? 우리 벨릭스가 반응하며 살지 못했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반응하며 살았잖아요. 16절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게 바울이 바로 복음에 반응한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마지막 때의 부활의 소망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 거죠. 완전히.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게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지금 시대가 참 유별나요. 하나님을 위해 막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주변에서 막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고만해. 고만가. 요즘 교회 가는 때 아니야. 오히려 막 불이 나서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막 불을 꺼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잖아. 고만해.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너무 유별나게 하는 거 아닌가. 24시간 동행.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유별난 거 아닌가. 요즘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나? 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늘 피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억울하고 직장생활에서는 늘 뒤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롤모델이 없어요. 롤모델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에 진짜 반응해서 살아가는 롤모델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요즘 신학생들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막 한 10가지를 썼어요. 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전 같은 신학생이 없는데 목회자로 자세도 안 됐고 헌신도 없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고 늘 계산적이고 목회자라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막 썼어요. 근데 저도 사실 좀 공감이 됐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 전도사님 한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요. 저희는 따라갈 좋은 목사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롤모델이 없는데 누굴 따라갑니까? 우리의 모습은 기성 목사님들에게 그대로 배워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또 그것도 공감이 됐어요. 두 개 다 공감이 되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가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비상식적인 목회를 하는 분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 로그인 처치 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그런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설교는 멋지고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 삶은 말씀과 간격이 너무 넓고 이미 성공해서 교만해진 목회자들.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그냥 교회의 한 단편이죠.
요즘 목회 트렌드라는 책이 유행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의를 오셔서 목사님이 아니시죠. 그분이, 그 대표님이 강의를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교회가 5년만 싸우지 않아도 부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5년만 싸우지 말라고.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냥 속상했어요. 주님이 겨우 싸우지 않는 교회 만들려고 그냥 5년만 안 싸워도 부흥되는 그런 교회 만들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나? 지금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죠. 교회 리더들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결과를 지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길을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렇게 기도했냐 이야기할 때 그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멸관과 그 부끄러움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길을 순종을 합니다. 복음이 완성되려면 그 부끄러움을 참아야 돼요. 그 수치를 참아야 돼요. 진정한 복음의 길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너네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요, 수많은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 때문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쳐서 영광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것은 그 고통과 수치와 매맞음을 참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진실로 맞이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어려운 시선을 맡게 돼요. 회사에서 어려운 시선을 맡게 돼요.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움 맞이합니다. 그저 교회에 좀 거리를 두고 주변 이렇게 교회 주변 맴돌고 이따금 교회 참여하는 사람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사단이 그런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손가락질 받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 돼요. 그냥 알아서 두면 그냥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의 길이에요.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복음에 반응한 거죠. 마음이 새롭게 된 거죠.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주님께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인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영적인 거인 중에 거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교회사의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됐을까? 그분의 그 자서전을 보면 그분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19살에 자기의 목표와 방향을 이분이 정했어요. 그리고 결심문을 계속 여러 개를 써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가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완벽한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이 사람이 19살에 이걸 썼어요. 그리고 평생 이 결심문을 가지고 이분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게 있었는데 평생 일기를 썼어요. 매일 자기를 점검해요. 매일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쉽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은 교회 안에 신실하게 목회를 했는데요, 20년 목회를 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요. 나중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20년간 섬겼던 교회에서 결국에는 쫓겨나고요. 그가 갈 곳이 없어서 어디를 가냐 하면 인디언 선교하러 갑니다. 인디언 선교사로. 그곳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여러 해가 가정적으로 또 본인의 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장 힘들었던데요. 제일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쫓겨나고 또 너무 힘든 삶을 그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게요, 그때 주옥과 같은 책들이 그때 다 써져요.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썼던 여러 클래식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그게 그때 다 써져요. 몇 년 동안 그거를 다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 놀라운 과정을 수치를 견디고 넘어가면서 그 은혜가 지금 이제 현재 우리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도 없는 정도의 삶이라면 우리가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복음에 반응하면 외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변화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로근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결단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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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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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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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긴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진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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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야 100년뿐이 이 땅의 영광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신실하고 진실한 반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영광,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많이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보이는 길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광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따위 있다면 하나님 깨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고 싶은 마음 깨어지게 하시고, 명예에 대한 마음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에 대한 마음, 가정에 대한 마음, 내가 쥐고 있는 마지막으로부터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복음에 아름답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변화되어 복음의 온전한 반응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온전한 반응, 신실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신실하고 진실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혼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짧은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거짓된 자가 벗겨지게 하시고, 죽지 않은 자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뚫고 지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과 손길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일어나서 좀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반응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